여애 31세 이정인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 셋을 키우셔야 했기에 늘 삶은 녹록지 않았고, 맞이인 저는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를 하고 동생들을 돌봤던 경험으로 인해 결혼 후 살림과 육아에 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딸의 엄마가 된 저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육아를 통해 늘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제 모습이 드러나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감정을 수용받아 본 경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하게 품어져 보았던 기억이 많이 없었던 저는 항상 제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에 늘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신실한 믿음이 있는 돕는 사람들을 제게 제일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첫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항상 찬양을 틀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인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바빠서 교회에 나가지 못해도 그곳이 항상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낯선 도시에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도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 있던 분을 제일 먼저 예비하셔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도 믿지 않았지만 결혼 후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축구선수 시절을 거쳐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줄곧 한 길만 걸어온 성실한 사람이었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시합이 시작되기 전 항상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항상 바빴던 남편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했고 대화는 갈수록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기대했고 기대고 싶었던 저는 외로웠고 그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도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스트레스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으로 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동창인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풍성한 교회의 셀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저와 남편은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무엇인가 시작할 것에 대한 설레임만으로도 저에게는 환기가 되는 것 같았고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정된 직장 생활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큰 걱정하지 않았던 저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루하루 걱정해야만 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도시에서 과일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마음과 달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생소하고 감당기 어려운 문제들로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급기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일로 인해 상심되었던 것은 물론 가게 안의 분위기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원인을 돌렸고 비난했으며 거친 말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갔습니다. 출근길도 퇴근길도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상황을 잘 아는 셀 리더의 권유로 저희 부부는 내키지 않았지만 가게 문을 하루 닫고 회복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던 회복 캠프에서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깊이 회개했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회복 캠프 이후 저희 부부는 곧바로 양육을 신청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나오던 월급과 달리 매달 채워졌다 모자라기도 하는 월세 걱정을 양육을 시작할 당시에도 변함없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탓도 아니기에 서로에게 말로 생채기 내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구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아이처럼 하소연했고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남편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기적처럼 부족했던 월세 100만 원을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가게 주방에서 이내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매장에 찾아오신 고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미숙아를 출산했고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3개월간 병원에서 눈물로 지내던 엄마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너무도 좋았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엄마는 서럽고 갑갑한 마음에 간호사 선생님들께 과일 선물을 전해주려고 발길이 닿는 곳으로 왔다고 말했고 결제 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내 자신의 아이의 이야기를 초면인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고 저희는 함께 울며 아이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곧바로 가게 주방에 들어가 남편과 손을 잡고 울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셀리더에게 곧바로 연락해서 도구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 엄마가 환해진 얼굴로 웃으며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기쁜 소식, 기도 응답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가 급격히 좋아져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아이 엄마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객 이상의 관계로 지내며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분이라 믿고 언젠가 기적을 경험한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듯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철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습니다. 양육반을 하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알게 되었고 뜨거웠던 그 예배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후 계속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교회로 향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앞두고 우리가 철야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철야 예배에 다녀와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버티고 살아감을 느낍니다. 금요일은 1시간 일찍 문을 닫지만 그날은 다른 날보다 바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문을 닫을 시간에는 이미 다른 날보다 많은 매출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만 그런 저를 주님은 포근히 안아주시고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사단도 저희를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도 연약한 저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첫째의 이름으로 다솔 300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남편과 저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철야 예배에 헌금을 들고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단의 방해로 예배 가는 길이 막힐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을 수습하고 난 뒤 늦은 출발을 하게 되었고 예배 시작 전에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늘 밀리던 길이 다른 날보다 더 한산했고 도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넘어지지 않고 여느 때보다 더 뜨거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첫째 아이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말씀대로 제 인생을 책임지실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배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